를 시작하겠습니다. 신부님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부님을 위해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참 예수님, 식사 맛있게들 하셨습니까? 예, 저도 잘 먹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좋죠? 그래서 걱정입니다. 이게 오후 시간에 목소리가 나긋나긋해가지고 잠이 스르르 오면 어떨까? 다시 한번 기지개 좀 한번 킵시다. 예, 쭉 펴시고요. 어깨 늘리시고, 예. 박수가 몸에 좋다는데 손바닥 아플 정도로 박수. 주먹 쥐고 주먹 박수. 네. 예. 소리가 아주 좋습니다. 네. 손끝으로 박수 쳐볼까요? 손끝에. 머리로 한번 톡톡톡톡톡 두들기세요. 네, 다시 한번 박수 칩시다. 맞습니다. 교회는 성모님에 대한 호칭이 많이 있지만 바오르 6세 교황님, 또 요한 바오르 2세 교황님께서는 성모님을 성체성사의 어머니라고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바오르 6세 교황은 특별히 마리아는 이 세상의 첫 번째 감실이시다라고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성당에 들어오면 이렇게 제단과 특별히 감실을 향해서 이렇게 경배를 드리잖아요. 여러분의 감실 앞에 이렇게 절을 합니까? 감실이 비싼 거니까 이렇게 절하는 건 아니죠? 감실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십니까? 왜 천주교 신자들은 왜 마리아 상에 절을 하고 왜 우상 숭배를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듣죠. 그때 우리는 우리는 하느님께는 흠숭을 드리는 거고 성모님은 하느님의 어머니이시니까 사랑과 존경을 드리는 거다. 흠숭과 공경은 다르다라고 설명해 주셨죠. 근데 잘 알아듣습니까? 네, 이렇게 성체의 성사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바오르 6세 교황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마리아는 이 세상의 최초의 감실이시다. 왜냐하면 성모님이라는 성모님이라는 그릇에 하느님이 사랑에 담겨져 있듯이 마리아라는 감실 속에 성체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체를 어떤 밀떡의 형상으로만 빵의 모습으로만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 빵으로만 생각하지만 원래 성체라는 말 자체는 어떤 뜻이에요? 거룩할 성자에다가 몸체자를 쓰죠. 그걸 풀어서 쓰면은 성체가 뭐예요? 거룩한 누구의 몸이에요? 그 예수님은 단지 사람으로만 계신 분이 아니라 사람이 되신 누구셔요? 하느님이시죠. 우리는 예수님은 하느님으로 믿는 거잖아요. 근데 하느님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몸을 하늘로부터 가지고 오셨어요? 그 몸을 받아서 태어나셨어요? 받아서 태어난 거예요. 우리 모두는 몸을 받아서 태어난 거거든요. 저도 반 나누면 이쪽은 아버지 닮고 이쪽은 어머니 닮고 그게 아니라 닮아서 받아서 나는 거지 않습니까? 하느님께서도 우리를 구원하실 방법이 여러 가지 많이 있으심에도 그분이 선택하신 건 뭐냐면 사람이 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사람이 되시는 사랑. 그래서 그 몸을 받으셨어요. 근데 우리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으로 태어나지만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와 인간 아버지가 계세요, 안 계세요? 안 계시죠? 어머니와 누구의 사랑으로 태어난 거예요? 하느님의 영, 성령. 그러니까 마리아를 성령의 정배, 성령의 배필이라고 부르는 게 바로 마리아와 성령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거죠. 그렇게 보면 미사 때 내 몸이다, 내 피다 할 때 예수님과 몸과 피는 누구의 몸과 피가 되는 거예요? 성모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체 성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 영적인 하느님이
마리아의 몸을 받아 사람이 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러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성체의 사랑의 특징은 뭐냐면 이론적인 사랑이 아니라 이제 하느님의 사랑은 성체 성사를 통해 살과 피를 지닌 사랑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내 눈물을 닦아주실 수 있는 몸을 지닌 하느님, 배고픈 나에게 빵을 먹여주실 수 있는 하느님, 더러워진 나를 씻어주시고 상처 입은 내 아픔을 감싸주시고 피고름을 닦아주실 수 있는 살과 피를 지닌 하느님. 그래서 이 성체와 성모님의 사랑을 통해 우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우린 성체를 통해 만나게 되고 느끼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이 오늘도 이 성체성사 안에서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를 만나고 싶어서 나를 사랑하시고자 불 꺼진 성당에 이 텅 빈 성당을 지키시며 감시라는 예수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를 만나고자 하시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이 성체성사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레지오 마리아의 단원으로서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뭐냐면 바로 이 세상에 절망에 빠진 사람들과 아픔과 시련에 빠진 그 죽음에 잠겨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느님을 낳아주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제2의 성모 마리아의 몫을 살아가도록 불리움 받은 것일 겁니다. 이 교회의 사명은 다른 게 아니라 이 세상에 하느님이 태어나실 수 있도록 하느님이 현존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협력자로서 이 교회가 존재하는 거죠. 그 사제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단지 본당을 관리하고 어떤 감독하는 경영자가 아니라 사제는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면 사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 그 하느님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사람이죠. 성체성사를 통해, 고해성사를 통해, 내가 병원에 아픔 속에 누워있을 때 병자성사를 통해 바로 내 죄와 고통과 상처와 절망에 빠져있는 나에게 치유의 하느님, 용서의 하느님, 자비의 하느님을 내 안에 낳아주는, 전달해주는 사람, 사제는 제2의 성모 마리아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모님은 누구시냐? 영적인 하느님을 육을 지닌 하느님, 내가 만날 수 있는 살과 피를 지닌 사랑으로 하느님을 우리에게 낳아주시고 전해주신 분이 성모 마리아이신 거죠. 그러니까 성체성사를 영할 때 그리스도의 모험 하면 뭐라고 대답하고 영합니까? 그 아멘, 그 마리아의 아멘을 통해서 하느님이 성모님의 살과 피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천사가 성모님의 그 소식을 전해 주었을 때 대답을 하죠.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건 한국말이고 뭐 영어 성경은 영어로 쓰여 있겠죠. Let me happen to me. 라틴어 성경은 fiat voluntas tua. fiat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게 그 한국말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근데 피앗이나 어떤 거의 히라보는 게노이토라는 단어인데 게노이토 또는 피앗 거기에는 어떤 뜻이 담겨져 있냐면 열망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뜻이 이것입니다라고 전해주었을 때 알아서 하세요. 하느님은 다 하실 수 있으니까 그냥 알아서 하세요 하는 그런 이해가 아니라 성모님의 이해는 저도 함께 원합니다. 하느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기를 제가 바랍니다. 제가 소망합니다. 그 성모님 입에서 직접 나온 말은 한국말도 영어도 아니고 유다인들이 쓰는 그 아람에어, 히브리인들이 쓰는 그 아람에어로 성모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아멘. 아멘. 우리가 기도 끝에 아멘하고 마치지 않습니까? 아멘의 뜻이 뭐예요? 내가 기도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나도 바랍니다. 원합니다. 나도 동의하는 거예요. 하느님의 뜻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저도 원합니다라고 아멘하고 대답을 하는 것이거든요. 마리아의 아멘을 통해
영적인 하느님이 살과 피를 지닌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오셨던 거죠. 근데 예수님은 2000년 전에만 이 세상에 오신 게 아니라 2000년 동안 매일 이 거룩한 제단에서 현존하고 계셨잖아요. 성사를 통해 우리와 함께 머물러 계셨잖아요. 첫 번째 아멘이 성모 마리아를 통해 드려졌다면 이 교회 안에 하느님이 현존하실 수 있도록 두 번째 아멘이 끊임없이 드려졌죠. 누가 아멘 했었습니까? 사제들이 그 아멘, 사제들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성사 안에 현존하셔서 우리를 만나셨던 거죠. 근데 하느님은 2000년 전에만 계신 분도 아니고 성당 안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이제 하느님은 이 세상, 절망에 빠진, 서로 미워하고 증오에 빠진 이 세상에도 당신이 다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셔요. 그때 세 번째로 누가 아멘을 차례해요? 여러분들이 아멘을 차례해요. 나의 아멘. 이 아멘을 통해 하느님이 내 입을 통해서, 내 눈을 통해서, 내 손을 통해서, 내 두 다리를 통해 이 세상의 절망에 빠지고 신앙을 잃어버린, 사랑을 잃어버린 그 불쌍한 사람들에게 하느님은 나를 통해 그를 사랑하시고 내가 그들 안에 하느님을 다시 태어나게 해드리는 우리는 또 다른 성모 마리아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성체성사의 삶이에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순명한다면, 아멘을 드린다면 그때 하느님은 내 살과 피를 받아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함께 존재하시는 것이죠. 저에게 사랑의 신분을 가르쳐주는 사람은 신학자도 아니고 아주 위대한 뛰어나신 높은 자리에 계신 분들이 아니라 어떤 초등학생 아이 하나를 통해서 제가 그거를 알게 됐어요. 저희 수도의 활동 가운데 하나가 그 영원한 도움의 성모 신심을 전하는 게 저희 수도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그 영원한 도움의 성모 성화 보신 적 있으시죠? 그 기적의 성화로 알려져 있는 성화가 저희 1866년에 저희 수도에 맡겨졌어요. 비오 구세 교황이 구속주의 그 성화를 맡기면서 전 세계에 성모 신심을 전할 사명을 위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로마의 저희 본부에 가면 성당에 원화가 이렇게 모셔져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 가운데 하나가 성모님의 이름으로 하루 피정을 하는데 그 피정 마치는 시간에 편지를 쓰게 해요. 그러면 교우들을 편지를 이렇게 쓰시면 저희가 한 달 동안 그 지향을 드리고 수도원에서 같이 기도를 바쳐드립니다. 보통은 제가 편지를 다 읽지는 않고 봉사 그때 자매님이 정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추려서 저한테 가져다 주셨는데 그날 따라서 그 자매님이 편지를 들고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럼 하시는 말씀이 신부님이 이 편지를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거든요. 그때 아마 방학 때였는데 성당에 엄마 따라서 온 아이들이, 초등학생 아이들이 앞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쓴 것 같아요. 편지 내용이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데 이런 내용이었어요. 성모님, 자기 이름 쓰고, 저는 누구입니다. 저는 집이 가난해서 컴퓨터가 없습니다. 저는 말을 잘 듣지 않는 나쁜 아이라 자격은 없지만 앞으로는 말을 잘 듣고 싶습니다. 끝. 이렇게 쓴 거예요. 이게 뭔 말인가 봤더니 성모님한테 편지 쓰면 들어준다고 하니까 용기를 내서 썼는데 집이 가난해서 컴퓨터를 갖고 싶은데 직접 컴퓨터 달라는 말은 못 쓰고 앞으로 말을 잘 들을 테니까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컴퓨터 생기게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자매님이 신부님 아무래도 제 마음이 자꾸 쓰입니다. 이름이 있으니까 제가 여기 가서 누군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 예, 그래 주세요. 자매님 그곳에 갔어요. 알아봤더니 할머니하고 단둘이 살고 있는 아이예요. 그 지하 단칸방에 할머니하고 살고 있는데 엄마는 아이를 낳고 얼마 안 있어서 조울증에 걸려서 집을 나가서 소식이 없고 아빠 혼자 아이를 키우다가 힘드니까 재혼을 했는데 새엄마도 집을 나갔어요. 그러니까는 애를 혼자 내버려두고 같이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들어와서 그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는 거였어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그 아이에게 정말 필요한 게 있는데
컴퓨터보다 더 필요한 게 뭐냐면 아이에게 병이 있었어요. 우리가 옛날에 언총이라고 부르는 거 있죠? 구개열. 위에 입술이 없이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입술이 없이 태어나니까는 치아가 자라나지 못하고 음식도 제대로 못 먹고, 그러니까는 그때 초등학교 3, 4학년이었는데 굉장히 이게 애가 작더라고요. 그리고 더 아픈 건 학교에서 애들이 그 외모를 가지고 놀리는 거예요. 괴물이라고.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버림받은 그 아이. 자기 태어날 때부터 그 모습에 그 아이의 상처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런데 그 자매님이 그 이야기를 저에게 전해주셔서 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있다가 제가 알고 있는 원목 신부님을 찾아가가지고 그 아이 이야기를 했더니 참 고맙게도 원목 신부님이 자기 일처럼 발벗고 나서서 막 도움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구청에도 연락해보고 어떤 독지가들도 구하고 의사한테도 소견을 물어보고, 그러니까 이거는 수술이 한 번으로 끝날 게 아니라 아이가 성장하면서 이게 성형 수술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기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드는 거죠. 근데 할머니가 그걸 감당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참 고맙게도 그 평화신문에 보면은 이렇게 기사 한쪽에 도움 구하시는 분들 기사가 나지 않습니까? 그 아이가 거기 기사가 실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정말 놀랍게도 그 아이가 필요한 수술 기금이 딱 마련이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게 그 신부님 하시는 말씀이 마침 우리 사무실에 안 쓰는 컴퓨터 새 거 하나 있는데 그거 가져가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녀석은 성모님한테 편지 한번 잘 써가지고 자기가 갖고 싶은 컴퓨터도 생기고 병을 고칠 수 있는 게 마련이 됐어요. 이제 저는 그 일을 통해 가지고 사랑이 뭔가를 생각해 봤어요. 사랑은 어떤 다른 사람에게 그냥 따뜻한 말, 그냥 형식적인 그 말을 건네는 게 아니라 사랑은 그 사람의 필요한 것이 되어주는 것이 사랑인 것 같아요. 하느님의 사랑은 내가 그냥 말로만 나를 위로하시는 사랑이 아니에요. 하느님은 살과 피를 지닌 사랑이 되셨어요. 나를 사랑하신다는 건 저 높은 하늘에서 그냥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입으로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모습이 되어주시죠. 살과 피를 지닌 사랑. 그 사랑의 시작은 사랑은 관심이에요. 그 봉사자매님이 아무것도 아닌 편지 하나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면 그 아이는 지금도 아마 힘든 삶을 살아갔을 거예요. 그 집에 찾아가 봤더니 할머니, 그 할머니가 아이를 키우는데 할머니 또 정말 기도로만 살아가시는 분이에요. 할머니 기도 지향이 뭔지 아세요? 아, 예수님, 저 좀 오래 살게 해주세요. 제가 지금 죽으면 불쌍한 이 아이 누가 돌봅니까? 저 아이 클 때까지만 저에게 건강을 주시고 제가 오래 살게 해주세요. 할머니의 그 신앙이 그 아이에게 생명이 되어 주었던 거예요. 할머니의 그 사랑이 부모로부터 버림받고 상처 입은 그 아이에게 생명이 되어 주셔서 그 아이가 성당을 찾게 해 주었고 성모님을 엄마라고 부르며 편지를 쓰게 만들어 주었잖아요. 사랑은 누군가에게 생명이 태어나게 해주는 겁니다. 저 원목 신부님한테도 너무나 감사해요.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아이 소식을 듣고 자기 일처럼 발벗고 도와주었던 그 원목 신부님의 관심, 그 사랑이 그 아이에게 생명을 주었어요. 그리고 정말 고맙게도 그 아이가 작년에 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며칠 전에 할머니한테 연락이 왔는데 마지막 수술까지 잘 끝났대요. 그리고 지금 그 아이는 성당에서 주일학교 선생 노릇해요. 그러니까 뭐 이게 흉터는 있죠. 근데 옛날보다 참 많이 예뻐졌어요. 그러면서 사랑이 바로 한 영혼을 살리는구나. 그 사랑이 바로 그 사람이 정말 필요한 게 뭔지,
그 아이에게 어떤 도움이 필요한 건지를 먼저 헤아려 주는 마음, 그 사람이 도움을 청하기 전에 내가 먼저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는 관심, 그것이 우리의 사랑이에요. 하느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건 뭐겠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오셔서, 이 성체성사를 통해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모든 소리를 듣고 계시고, 내 흐느끼는 내 울음소리를 헤아리고 계시고, 두렵고 아픈 내 마음을 듣고 계시는 하느님.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견뎌내는 것이고, 견딘다는 건 뭐예요? 나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도 하느님께 관심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이 어떠신지, 아버지 뜻이 무엇인지,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걸 헤아리는 마음. 그때 우리도 성모님과 함께 아멘 하고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아멘을 드릴 때 영적인 하느님이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을 다스려 나가시게 되는 거죠. 나의 아멘을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이 바로 내 손과 발을 통해, 내 입술과 내 눈과 귀를 통해서 이 세상을 사랑하실 수 있고, 우리 가족들을 돌봐주실 수 있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수 있는, 내가 하느님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드리는 또 다른 마리아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길이고 성체성사의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건, 물론 노력하고 결심하고 실천하는 게 중요하지만, 여러분 이미 알잖아요. 결심한다고 실천이 저절로 됩니까? 안 되죠? 내가 그걸 실천하기 위해서는 뭐가 먼저 바뀌어야 돼요?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내 마음이 바뀌기 위해서는 뭐가 새로워져야 돼요? 우리의 정신이, 생각이, 이 정신이 새로워질 때, 그때 우리들의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는 거고, 내 마음이 새로워졌을 때 내 말과 행동이 사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했던 것은 뭐냐? 성모님과 함께 사도행전 1장 14절 한 마음으로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그 기도 안에 어머니는 우리에게 올바른 정신을 넣어주시는 거죠. 하나님께 대한 믿음, 사랑, 희망의 정신, 그 정신을 가지고 여전히 아프고 힘든 내 마음이 다스려지는 거고, 그 하느님께 대한 기억, 그 기억을 내 정신으로 품고 살아갈 때 내 마음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우리들은 이 마음, 여러분 마음에 너무 속지 마세요. 마음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하지만 마음이 좋아지기를 바라면 우리는 한 발자국도 걸어가지 못해요. 믿음이 앞장서 가야 돼요. 믿음이. 하느님께 대한 믿음이 앞장설 때 그 믿음을 따라 이 마음이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결심하고 미사 잘 마치고 집에 가지만 가서 여러분 원수 딱 보는 순간 마음이 또 얼어붙잖아요. 마음이 안 움직이잖아요. 우리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기억이 필요해요. 하느님께 대한 기억. 바로 그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그런 부분인 거예요. 언젠가 복음 말씀을 묵상하다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견하실 때 이런 표징을 주셨죠. 지금 너희가 하는 일이 사람의 일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준 나의 일이다라는 표징이 뭐냐면, 너희가 뱀을 쥐어도 해를 입지 않을 것이고 독을 마셔도 죽지 않을 것이며 병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게 될 것이고 악령 들린 사람들의 마귀를 쫓아낼 것이다. 그 표징을 제자들에게 주셨잖아요. 그것은 그 표징을 통해 이게 사람의 일이 아니다. 누구의 일이다? 하느님의 일이다 라는 표징이라는 거예요. 우리 레지오 활동, 나의 신앙, 이것이 단지 내가 선택한 내 일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신 표징이 뭘까? 제가 한번 그걸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우리 수도의 표징이 뭘까?
우리가 이 수도 생활을 같이 동료 사제 수도자들과 함께 살아가는데 이것이 하느님의 일이라는 표징이 뭘까? 한 20년을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20년을 생각해도 기적은 안 일어나고 놀라운 일은 일어난 것 같지 않고 늘 그 모습이 그 모습인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이게 기적이다 깨달은 게 있었어요. 그 기적이 어떤 기적인지 아세요? 남자들이 한 집에 모여 산다는 게 기적입니다. 여러분도 뭐 집에 원수가 있다고 하지만 그 원수는 사랑해서 만났잖아요. 여러분이 선택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 신부님들은 사랑해서 만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린 동성애자들이 아니에요. 수도원 들어오기 전에는 누군지도 몰랐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거기서 만났고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거기서 만난 사람들이지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이 남자들이 한 집에 모여서 공동체를 이룬다는 게 그게 기적이더라고요. 수녀님들은 좀 나아요. 왜냐하면 수녀님들 여성의 특징은 잘 모여요. 이렇게 막 모여서 작은 일도 막 해나고 나가는데 남자들은 수컷 본능이 있어가지고 수컷은 절대 무리를 짓지 않습니다. 자기 영역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수컷은 자기 영역을 지배하지 수컷끼리 모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것이 수컷의 본능인데 이 본능을 넘어서 남자들이 모여 산다는 게 기적이더라고요. 그러면서 깨달았어요.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고 나도 부족하고 너도 부족하지만 부족한 너와 나를 통해 하느님께서 당신의 일을 이루고 계셨다는, 하느님이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당신이 약속하신 그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 앞으로도 이루실 것이라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가정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저한테 혼배 부탁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서 혼인성사를 주례를 하면 그렇게 행복해요. 제단 앞에 새 부부가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신랑 신부. 정말 새 부부가 서로를 바라보며 행복해하고 아름다운 그 모습을 보고 저도 마음이 행복하고 너무 기뻐요. 그래서 처음에는 혼배할 때 강론을 정말 열심히 준비했어요. 앞으로 평생 행복하고 하느님의 축복에 가득하고 좋은 일만 있고 막 했는데 그 강론하려고 딱 섰는데 여기 새 부부가 앉아있고 뒤에 누가 앉아있어요? 헌 부부들이 이렇게 앉아있잖아요. 새 부부 때는 사랑만을 약속하고 새 부부 때는 서로를 기뻐하고 선물로 받아들이는데 왜 10년, 20년, 30년 헐어가면서 헌 부부들이 왜 원수가 될까요? 그때 강론을 내려놓고 혼인님한테 그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결혼이 뭘까요? 우린 결혼의 행복을 이야기하지만 물론 행복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겠지만 결혼은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 그 사람을 주는 것은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기쁘고 행복해지고 내가 성공하기 위해 이 결혼 생활이 주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혹시 결혼은 이것이 아닐까요? 나도 부족하고 너도 부족하지만 부족한 우리를 통해 하느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겠다는 약속이 아닐까요? 여러분 문제 없는 부부 없어요? 문제 없는 가정 없고 상처 없는 부부들은 없습니다. 모든 가정이 문제를 안고 있고 모든 부부들이 아픔과 상처를 갖고 살아가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러한 우리를 통해서 하느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희 모친이 세상을 떠나시던 때 7남매가 모여가지고 어머니께 작별 인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아버지도 옆에서 처음 들어봤어요. 엄마한테 그 말, 사랑해 라고 하는 말.
아유, 살아계실 때 좀 진작에 좀 많이 하시지. 그러면서 용서해 달라고 손을 꼭 잡는데 죽음 앞에 용서 안 되는 건 없더라고요. 참 감사한 시간이었는데 형님, 누님들이 어머니한테 인사를 하는데 누님 가운데 한 분이 저희 모친에게 이렇게 인사했어요. 엄마, 우리 칠남매 훌륭히 키워줘서 고마워요. 근데 숨이 꼴딱꼴딱 하시며 저희 어머니가 뭐라 하신지 아세요? 내가 키웠냐? 하느님이 키우셨다. 저는 그때 그게 저희 어머니 마지막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니 신앙 고백. 저희 모친은 칠남매를 참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막내 아들인 저를 볼 적마다 어휴, 저 신부를 내가 낳았냐. 그러니까 알죠. 당신이 훌륭해서 당신이 뛰어나서 사제를 만드신 게 아니라 나같이 못 배우고 나같이 가난하고 나같이 부족한 죄인을 통해서 하느님이 이렇게 훌륭한 사제를, 저는 그렇게 훌륭하지 않습니다만 이런 사제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에 대한 감사였죠. 그 감사. 그것이 어머니의 신앙이었어요. 우리의 신앙은 뭐겠어요? 그걸 내가 할 수 있다는 자신이 아니에요. 내가 해내겠다는 약속도 아니에요. 여전히 나는 죄인이고 나는 부족하지만 이렇게 죄인이고 부족한 나를 통해 주신 하느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죠. 어머니 마지막 신앙 고백이 그것이었어요. 여전히 누구를 쉽게 용서하지 못하는 부족하고 모자란 나이지만 하느님께서는 이 죄인이고 부족한 나를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셨단다. 너희들이 하느님의 약속이란다. 하느님이 너희를 키우셨단다. 그것이 어머니의 마지막 신앙이었어요. 여전히 우리 가정에 많은 문제들이 쌓여 있어요. 여전히 너와 나 사이엔 상처들이 많아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아니라 이러한 우리를 통해 하느님이 당신의 일을 이루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기적이에요. 남자들이 모여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수도 생활이 우리 수도에만 해도 283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이어져 왔다는 것. 2000년 동안 이 교회가 거룩하고 완벽해서 지금까지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의 공동체인 우리를 통해서 하느님이 당신의 일을 이루셨다는 것. 우리 레이조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레이조도 우리가 열심히 하지만 우리가 다 부족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지만 주님은 부족한 우리를 통해 당신의 뜻을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 이루셨고 지금도 이루고 계시고 앞으로도 이루실 것이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죠. 나도 부족하고 내 배우자도 부족하고 내 자녀들도 부족하고 우리 모두가 죄인이지만 여전히 하느님은 우리 가정을 통해서 당신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하느님은 잊지 않고 계시고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그 희망,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마지막 숨을 거둘 때 저도 저희 어머니와 같은 신앙을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느님께서 저를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도 그 신앙을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 그들을 향해 하느님이 이 부족한 이 아빠, 엄마를 통해 너희를 키우셨단다. 하느님이 그 일을 앞으로도 이루어 주실 것이란다. 그리고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우리가 내가 기쁨과 감사로 눈을 감을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정말 신앙의 위대함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 신앙을 간직하십시오. 그것이 선물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뭐 더 해야 되는 무거운 짐이 아니라 무거운 뭐 주일에 다 쉬는데 나만 성당 가서 이게 미사 참례해야 되는 숙제가 아니라 신앙이 바로 내게 선물로 다가올 때 우리는 그것이 무거운 의무가 아닌 기쁨으로 감사로 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그때 여러분의 신앙을 통해 하느님이 당신의 뜻을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소리를 내서 저를 한번 따라서 말씀해 보세요. 예, 주님. 예, 주님. 제가 원합니다. 제가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제가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기를 제가 소망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제가 열망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자녀들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제가 소망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제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제가 바랍니다. 예, 주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그게 예수님 일생의 기도였고 성모님의 기도였어요.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제가 바랍니다. 아멘. 하고 기도하셨던 예수님과 성모님의 일생은 바로 그 기도의 삶이었고 그 기도의 완성이 성부께서 주신 부활, 영원한 생명의 기쁨,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우리의 기도가 그렇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나를 볼 때가 참 많아요. 내가 그걸 할 수 있을까? 내가 그 자격이 있을까? 능력이 있을까? 힘이 있을까? 내가 나를 보면 우리는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해요. 성모님은 어떻게 이해하고 대답하실 수 있었겠어요? 당신이 내가 하느님의 어머니가 될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내가 자신이 있습니다. 예, 제가 할 수 있습니다라고 성모님은 이야기하셨던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하셨지만 나에게 이 말씀을 건네오 계시는 하느님을 믿으셨죠. 그 하느님의 사랑을 믿고 그분의 약속을 믿었을 때 바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20년 전에 종신서원을 바랄 때 자신이 없었어요. 정말 이 삶이 기쁘고 행복하면서도 동시에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기 때문에 과연 내가 죽을 때까지 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걱정이 됐어요.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서원하기 전에 한 달 피정을 하는데 한 달 피정 동안에 내내 나의 죄를 바라보고 내 부끄러움을 바라보기 때문에 30일 피정 마지막 날 작심을 하고 경당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앉아가지고 저에게 말씀을 주지 않으시면 저 안 갈 겁니다. 여기 앉아있었어요. 밤을 꼬박 샜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십시오. 하느님 뜻이 뭡니까? 제가 사제로서 제가 수도자로 종신서원을 하고 사제품을 받아 살아가는 게 하느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나가서 결혼하는 게 하느님의 뜻입니까? 그냥 갈팡질팡하다가 그런데 밤새서 기도를 했는데 여전히 하느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에이, 아닌갑다. 짐 싸자 하고 일어나는데 급하셨나 봐요. 일어나는데 제 마음속에 한 말씀을 던져주셨어요. 그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어요. 그럼 넌. 제가 그건 분명히 들었어요. 제 마음으로 들은 음성이었어요. 그럼 넌. 다시 자리에 앉습니다. 감실 앞에 앉아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까? 어머니 도와주세요. 어머니, 제가 하느님 말씀을 알아듣게 도와주세요. 그때 묵상 가운데 하느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나는 너를 천지창조 이전부터 계획하였고 나는 너를 불러주었는데 나는 네가 나와 함께 이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그럼 넌. 제가 응답을 안 한 거였어요. 예수님은 나를 이미 불러주셨고 이미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그 응답을 드리지 않고 살았던 거예요. 두려워서, 내 모습이 부끄러워서. 그래서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하면 떼를 썼죠. 그때 비로소 제가 10년 만에 하느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어요. 예, 주님, 제가 어떤 사람인 줄 압니다. 제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제가 얼마나 자격 없고, 제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가를 압니다. 하지만 예수님, 저도 원합니다. 제가 원합니다, 주님. 당신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당신과 함께 이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 고백이 나오기까지 10년이 걸렸어요. 근데 어쩌면 제가 그때 이 고백을 안 했다면 지금도 사제로서 살아가긴 했지만 여전히 제 마음은 어둠 속에 있었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죽을 때까지 하느님께 이 말씀을 드리지 못한 영혼들이 많을 것 같아요. 오늘이 여러분의 대답이 올려지는 시간이면 좋겠어요. 하느님께. 잠시 후에 있을 미사에 우리 아멘이 믿음으로 올려지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도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사랑을 저도 함께 원합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 하느님이 원하시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이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신앙은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거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버리고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신앙은 내가 가진 걸 버려야 되고 내 뜻을 내려놓아야 되고 내가 고통받아야 되고 내가 힘들어져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우리한테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나에게 뭘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내게 죽음을 원하셔요? 생명을 원하셔요? 아픔을 원하셔요? 기쁨을 원하셔요? 내가 불행해져요? 행복해져요? 내가 미움 속에 살기를 원하셔요? 사랑 가운데 살기를 원하셔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원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뭘 원하고 있는가? 내가 바라는 것은 아주 많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저축해서 좋은 집을 사기를 원하고 또 경제적으로 좀 풀어지기를 원하고 수험생을 둔 부모님은 좋은 대학에 가기를 원하고 자식들이 아픈 분들은 병이 낫기를 원하고 힘든 일이 있으면 그 일이 풀어지기를 원하고 많은 걸 원할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각자 원하는 게 다 다를 거예요. 하지만 원하는 모습들은 다 다르지만 그 원하는 것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뭘 원하게 되느냐? 불행을 원해요? 행복을 원해요? 죽음을 원해요? 생명을 원해요? 미움을 원해요? 용서와 사랑을 원해요? 내가 그걸 원하는 거예요. 어떤 자매님은 남편한테 뭐 생일 선물로 뭐 루이비통? 뭐 명품 핸드백 하나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있을 수 있겠죠? 물론 내가 핸드백을 원한다고 칩시다. 뭐 수백만 원짜리 핸드백 한번 나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 그 핸드백을 원하는 마음 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단지 그 가죽으로 만들어진 물건을 원하는 거예요? 내가 그 선물을 통해 내가 사랑받고 인정받고 존중받는다는 걸 원하는 거예요? 그걸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건 많지만 결국 우리는 같은 걸 원하는 거예요. 사랑을 원하는 거고 행복을 원하는 것이고 기쁨을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내가 원하는 것과 하느님이 원하는 게 같아요, 달라요? 같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린 자기 방식을 고집하죠. 내 방식으로 이루어져야만 행복하다는 거. 내가 계획해 놓은 내 뜻대로 이루어져야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그런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데 믿음은 뭐예요? 내 뜻이 아니더라도 하느님의 뜻 안에 우리가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걸 믿을 때 그때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느님을 원해보세요. 그분을. 하느님한테 받을 도움을 원하지 마시고
하느님한테 받을 축복만을 원하지 마시고 이 모든 걸 주실 수 있는 하느님 자체를 원해 보세요. 예수님의 손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 그때 예수님은 빈손이지만 빈손으로 오시는 그분을 내가 사랑하고 받아들일 때 그분 안에 있는 세상 축복도 함께 따라오게 되는 거죠. 근데 눈에 보이는 것만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버린다면 우리는 세상적인 것을 갖는다 할지라도 그것도 사라져버리고 하느님 없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인 것 같아요. 하느님을 신뢰하세요. 하느님을 믿으세요. 나보다 더 중요한 분이 그분이시라는 걸 믿을 때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실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 여러분의 레지오 활동을 통해, 부족한 나를 통해서 하느님이 당신의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신앙을 물려주는 우리 부모님들이 알려준, 우리에게 남겨준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세상적인 것만을 물려주려 하지 마시고 하느님을 알려주세요.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먼저 하느님 앞에 무릎 꿇는 법을 보여주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여러분의 자녀들은 제가 했던 것처럼 기도하면 뭐하나 라는 소리를 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그 믿음 안에 그 믿음을 버리지 않고 살아간다면 나의 죽음의 순간 그 후에도 자녀들은 부모가 물려준 나의 신앙을 가지고 그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자녀도 돌볼 수 있죠. 가서 밥도 해주고 뭐도 해주고 도와줄 수 있지만 내가 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무슨 힘으로 살아가겠어요? 내가 물려준 재산, 내가 마련해 놓은 세상적인 것, 그것은 언젠간 사라져버릴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까지 걸어올 수 있었던 힘이 무엇인가를 기억해 보세요. 바로 하느님께 대한 신앙. 그 신앙이 나로 하여금 다시 한번 기도하고 다시 한번 용기를 가지고 내가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그 은총으로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부모님들인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줄 수 있다면 자녀들인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부모의 그 신앙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그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느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습을 알려줘야 되는 것이고 하느님 앞에 내가 겸손하게 무릎 꿇는 법을 보여주어야 되는 것이고 하느님께 대한 원망이 아니라 그분께 대한 감사, 그분께 대한 신앙, 신뢰, 그 기다림, 그 모습을 보여줄 때 자녀들은 안 보는 것 같지만 그거를 보고 배우는 거예요. 내가 붙잡아 놓고 가르쳐서 배우는 게 아니라 부모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모습을 보고 자녀들도 부모의 모습을 따라 기도하고 하느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믿음을 가지고 그것이 내 삶 속에 그 기도의 열매를 내가 바라보지 못하고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느님께 드려진 기도는 사라지지 않아요. 하느님께 드려진 모든 기도는 반드시 이 세상 끝까지 살아 그 열매를 반드시 맺어 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삶에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성체 안의 소리를 인도하시고 성체의 어머니 마리아께서 우리도 그 성체 성사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 주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에요. 잠시 침묵 가운데 내가 원하고 있는 것들을 한번 주님께 한번 열어보세요. 내가 간절히 소망했었던 것들, 바랬던 것들, 지금도 기도 안에 있었던 것들,
어머니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고자 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 2장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술이 떨어졌을 때 성모님이 예수님께 나아가 포도주가 없구나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그때 예수님은 저와 무슨 상관이 있다 그러십니까? 아직 저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거절하는 듯한 말씀을 들었음에도 성모님은 일꾼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무엇이든지. 그건 예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일 거예요. 그건 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쁜 걸 주실 수 없는 분이란다. 그분은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란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왜 나에게 무엇을 바라십니까? 아직 저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는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그것이 거절이 아니라는 것. 거기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으리라는 신뢰. 그때 일꾼들에게 그걸 당부하신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부탁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들아, 예수님을 믿어라. 그분을 신뢰하여라. 그분이 원하시는 게 무엇이든지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하여라. 우리는 그게 우리의 믿음과 성모님의 믿음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한테 들고 나아가면서 많은 문제를 들고 나가잖아요. 예수님, 여기 문제가 있어요. 1번 우리 가정의 문제. 거기에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를 들고 나갈 때 우리는 뭘 하냐면 답도 우리가 적어요. 이게 정답이라고. 우리 가정의 문제는 2번이 정답이니까 2번으로 해결해 주시고, 내 남편 문제는 1번이 정답이니 1번으로 꼭 좀 해결해 주세요. 내 자식들 문제는 4번이 정답입니다. 4번으로 해결해 주시고, 제 문제는 아시죠? 3번으로 해결해 주세요라고 답을 적어서 들고 나아갑니다. 성모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포도주가 없구나라고 문제를 들고 나아갔지만 이걸 어떻게 해결해 달라고 답을 적어 가셨어요? 아니죠. 답을 적으시라고 예수님께 그 문제를 맡긴 거예요. 당신이 적어주시는 게 정답이라고. 이것이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셨지만 분명히 하느님은 나의 어려움, 나의 문제를 당신의 방식으로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답을 내가 적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답을 적어주시도록 백지를 드린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꾼들에게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그때 일꾼들은 성모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님께 갑니다. 그리고 정결에 쓰는 6개의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물을 채웁니다. 그거를 퍼서 잔치 맡은 이에게 가져다 주어라. 이제 그들이 떠서 갑니다. 그때 그들이 뜬 거는 물을 떴어요? 술을 떴어요? 뭐라고요? 물이에요? 술이에요? 물? 요한복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잔치 맡은 과방장은 이 맛있는 술이 어디서 난지 알지 못하였지만 물을 떠간 일꾼들은 알고 있었다. 그들이 떴을 땐 뭐였어요? 물이었죠. 맹물을 떠서 걸어가는데 술이 된 거예요. 물을 떠간 일꾼들은 그것이 어디에서 온지는 알고 있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항아리 물을 부어라면 신나서 채울 겁니다. 야, 주님이 드디어 해주시나 보다. 물을 열심히 부어요. 그리고 그거를 떠서 과방장에 가져다 주어라. 물을 떴을 때 과연 우리가 갈 수 있을까? 저는 못 갔을 것 같아요. 예수님 아직 물인데요. 술로 바꿔주셔야 되는데요. 근데 일꾼들은 그걸 떠서 가요. 이 기적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건 뭐예요? 믿음과 순명이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기도는 하느님께 때를 쓰는 게 아니에요. 애들 보면 장난감 가게 앞에서 막 누워서 생떼를 부리죠. 사달라고. 때를 쓴다고 기도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그 쌍디귿의 어이 때가 아니라 기도는 쌍디귿의 아이 때가 채워지는 거예요. 때. 아직 저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에 때와 함께 등장하는 동사는 뭐냐면 차다라는 말이에요. 차다. 때가 찼을 때, 때가 차자.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외아드님을 여인을 통해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5절의 말씀처럼. 때가 차는 것. 그래서 기도는 뭐냐? 아직 채워지지 않은 그 구원의 잔을 채우는 거예요. 나 한 방울의 기도, 한 방울의 눈물, 내 한 방울의 땀방울이 거기에 모아졌을 때 그것이 아직 오지 않은 그 구원의 때를 채우는 것. 그래서 성모님은 일꾼들과 함께 아직 저희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라는 예수님의 때를 위해 함께 채우셨던 거죠. 믿음을 채우고 사랑을 채우고 순명을 채워드리고 그분께 대한 신뢰를 채워드렸을 때 그때 물이 술로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기도하세요. 어머니와 함께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우리 자신을 위해, 이 세상과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것. 그때 기도의 힘으로 여기에 어머니께서는 우리와 함께 당신의 믿음을 함께 더해 주시고 사랑을 더해 주시어 이 구원의 잔이 채워질 수 있도록 그때 하느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그런 지난 시간들이 결코 헛되지 않을 거예요. 하느님을 믿고 살아왔던 나의 인생이 결코 비웃음 받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신앙 안에 이 세상을 떠난 부모들인 여러분을 기억하며 여러분을 자랑스러워할 것이에요. 기뻐할 것이에요. 그 신앙을 물려주세요. 세상적인 재물이 아니라 세상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라 하느님께 대한 믿음, 사랑 안에 그분을 흠숭하고 그분께 감사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신앙을 물려주신다면 그 신앙 안에 우리 모든 삶이 하느님 안에 영원한 기쁨, 생명 안에 우리도 그 약속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될 것이에요. 미사 때 우리 마음을 좀 봉헌하십시오. 다시 이 거룩한 제단에 여러분, 제가 개인적으로 한 분 한 분을 알지 못하지만 오전 오후 동안에 함께 있었던, 함께 공감하고 함께 느꼈던 여러분의 그 모든 마음들 봉헌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성체 성혈에 여러분을 결합시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그 마음을 들으시고 원해 주십시오. 아버지의 뜻이 저 하늘에서와 같이 우리 가정에서 이루어지기를. 나도 부족하고 너도 부족하고 우리 모두가 죄인이지만 부족한 우리를 통해 하느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이끌어 오셨고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함께 봉헌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받아주실 것이고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봉헌의 미사가 바로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이 세상을 위한 작은 사랑의 때를 채우는 그런 놀라운 선물로 함께 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 잠시 있다가 미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신부님 강의를 마치겠고요. 오늘 명강의를 해주신 신부님께 다시 한번